흥망성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류에 있는 가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지금 또 이 세계는 작은 가정을 통해 출발하고 가정의 보살핌과 사랑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신비한 사실은 복음을 통틀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먼저 가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살지 않으면 가정도 쇠퇴합니다. 사람은 자기 집안을 중심으로 생을 살아갑니다. 집안이 강건하면 삶도 행복해지고 앞길도 순탄합니다. 집안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집안이 점점 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느 집안은 점점 쇠퇴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집안은 점점 일어서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집안 중에 흥했다가 가장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집안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집안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집안의 저주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할 정도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오남 2녀였는데 큰형 조셉은 2차 대전 때에 29살 나이로 시신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누나 로즈마리는 태어나서 뇌수술 실패로 평생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은 46세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동생은 28살에 비행기 추락사를 당했으며 동생 패트릭은 조산으로 죽었습니다. 동생 로버트는 42세로 암살되었고요. 막내 동생 에드워드는 69년에 여비스와 함께 강물 속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에게 두 아들 중 데이비스는 약물 가용으로 숨졌고요. 두 번째 아들 마이클은 스키 타다가 나무에 충돌하여 죽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99년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살아있는 형제도 자손도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인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케네디가는 불행하게도 가장 비극적인 망한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광은 잠시였고 비극은 영원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의 집안은 원래 훌륭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에서도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자신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마저도 아기를 낳으면서 죽고 맙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엘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은 큰 불행이요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각 가정들이 이왕 대형교회를 만났다면 거룩한 것을 취하여서 부흥하면 했지 절대로 쇠하거나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망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쇠퇴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흥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이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화될 때 가정도 몰락함을 보여줍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집안의 신앙이 강해질 때 그 집안이 튼튼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집안을 보십시오. 엘리는 제사장이며 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엘리의 판단력은 흐려졌습니다. 그의 신앙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졌는지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숙이 사랑해야 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을 자식들이 빼가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만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는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졌고 결국 자식들이 죄를 짓도록 방관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약해질 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신앙의 정신이 강하면 자신을 명예롭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절망의 늪에 빠져 13년을 지낼 때 타락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았던 것은 그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이 결국 그의 인생과 그의 집안을 흥하게 만들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집안이 왜 무너졌느냐에 대한 대답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의 순서를 없앴던 것이 문제였다. 기도를 없앤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불경건한 태도였고 이것은 미국인의 신앙심을 흐트렸으며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무시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의 가문이 비극으로 끝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케네디 형제의 대부분 그의 자손들은 성적으로 깊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그 가문은 그저 결혼식을 올릴 때나 성당을 찾을 뿐 신앙심에 뿌리를 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형제와 자손들을 보면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신앙심을 잃어가고 세속의 물결만이 그 집안에 가득할 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의 집안 특징은 신앙심이 대대 자손 이어지며 깊어졌고 그로 인해서 대대손손 집안이 번창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충만했을 때 아브라함의 집안은 영원한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심이 깊은 가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도 당장은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멀리하면 그 가문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도 집안에 있는 우리 집안의 자녀를 신앙심을 키워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깊어질 수 있도록 신앙을 키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이 말씀을 붙들면 흥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녀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자손들의 타락과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제사에 음식을 드리거나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 엘리의 아들들이 회방을 놓거나 그 제물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움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아버지가 꾸짖었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불행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아버지 엘리를 향해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고 제사 드리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데도 제사장인 엘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했겠죠. 그러나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방치하여 결국 가문의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망하는 가문의 정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흥하는 가문은 다릅니다. 흥하는 가문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잘 가르칩니다. 부모가 겪었던 저주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흥하는 가문은 부모가 힘들게 살아도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양육받고 연약한 가정을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올바른 도리로 잘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는 설득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신앙이 말씀과 멀어져 감에도 받아주면 분명히 우리는 후에 눈물 흘릴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분명히 그 가문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이 한 명을 잘 기르면 아이가 커서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 정도를 먹여 살린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이 10만 명 정도를 먹여 살린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형의 가족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이 한 명이 정말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가정을 흥하게 하시고 이러한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그런 가정, 그런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집안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는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록 방치했다는데 그 불행이 있습니다. 한 가문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느냐 떠나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결국 아버지가 충고해도 듣지 않는 그 사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자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결국 그 가정에 비극적인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문에 머무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는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도록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축복으로 시작하였다가 저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가족세를 하셨습니까? 가족세를 나누셨습니까? 내 자녀의 모습과 우리 자녀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적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어 줄 것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가정의 흥왕성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잘 가르치고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집안, 우리 대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흥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